성경은 분명히 짝을 맞춰놨다고 그랬어요. 짝을. 또 짝도 하나의 짝이 아니라 지금 세 부류의 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형과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베르 짝이라고 해서 모형과 실체를.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선악과 시험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선악과 시험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은 육적 선악과이고 이 예수님이 받는 선악과 시험은 영적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그 성경은 반드시 해석상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돼요. 참. 이 현실적인 교회에서의 성경 해석할 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뜻을 몰라요. 지금 아버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봤더니 복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러운 거였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시험에 뭐냐면은 지금 돌이 떡볶이 하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라 하는 이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을 보여 내가 네게 줄 테니 나에게 준비하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경험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을 지금 예수님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형과 실체의 이 세 가지 시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왜냐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대다수가 실패를 합니다. 대다수가.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수가 적은 것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시험 때문에 다 실패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시험이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끔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보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빵 같은 돌들이 부스 있었어요. 꼭 돌의 모양의 빵 같았어요. 그걸 지금 마귀는 이 돌을 떡 기태기에서 먹으라. 난 그때의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요.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절대 분별 못합니다. 이미 의식이 죽은 상태예요. 거의.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죽거나 40일 금식하다 죽거나 실패해보는 목사님을 너무 많이 보아봤어요. 가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은 사지가 굳으니까 자꾸 운동을 시킵니다. 그 기도를 해서 1km를 걸어갔다가 1km 걸어오겠고 2km를 꼭 걷게. 근데 가든지 오든지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무수한 대추, 무, 시금치, 야채들이 있어요. 그 길에. 그러면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막 그냥 뜯어서 입으로 막 넣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 의식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지금 몰라요. 우선 지금 내 육신의 지금 이 배고픔과 고통을 해결을 해야 돼. 가서 사정없이 뜯어 먹는 거.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먹지를 못해서 힘이 없으면요.
큰 쌀가 먹는 것에서 여기서 실패를 보면은 너무 심합니다. 실패를. 믿음의 실패를 보면. 지금은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부활절이면은 고난 주간에 있어 금요일부터 주일 부활하신 날까지 3일 금식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3일을 금식한 어느 권사님이 옛날에 저 신앙생활을 때문에 있던 교회에 볼막 잘잘 시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우 내가 지금 배고프다 보니까 들어가서 지금 오징어를 주는데 아유 이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다. 그 오징어 씹는 그 제가 내가 봤는데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봤더니 사단이 준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데 그걸 자유롭다고 지금 먹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흘을 굶어도 이런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사흘을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사흘이에요. 사흘을 굶으면요 도적질하게 됩니다.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가서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육체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지금 곧 쓰러져 죽을 지경이 있는 그런 40일 금식 때문에 육체가 간신히 거기를 간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을 받는 거죠. 마귀한테. 자, 그러면 돌이 떡뜨게 해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몰라요. 에? 왜요? 너 배고프지? 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돌이 떡대기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몰라요. 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영이 툭 빠른 가운데에 그 미혹하는 사단의 영혼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11조 내는 것 외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조 내는 것은 시험을 하라고 했어요. 하도 이런 거 11조를 떼먹고 이 도적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야시대에 만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1조를 시험하는 한번 네가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종들이 지금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착각 속에 빠져있는 종들과 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놓고 그걸 달라고 그걸 미시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설정해놔요. 계획을. 에? 하나님 목적은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네가 천국의 완성과 천국 백성이 충만한 수가 차서 천국이 완성돼야 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육체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거주할 집이나 옷이나 마실 물이나 밥이나 물질은 내가 다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너 구원받는 데만 내 생애를 전심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기독교가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다 구원받았다고 천하태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느냐? 분별력이 없고 구원을 잘못 선포하고 성경의 해석이 지금 오류와 착각 속에 빠져서 지금 이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분별 못했으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이 돌들 보고 떡이 되라. 명령하면 되죠. 하나님 아들인데 명령하면 됩니다. 떡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먹죠? 실패. 만일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할 구주 예수가 아니에요. 실패본 사람. 우리가 섬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주로 섬길 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들 지금 만나다 보면요,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욕망을 간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두던 하나님 주셨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걸 착각들을 그게 믿음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이따 안목의 정력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보는 알력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에 피조물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이 보이는 현실적인 생체학 물리학적인 세계만 보고 판단하지 영의 세계는 전혀 못 본다고 말이야 지금. 기독교가 설교만 그러고 성경 해석이 그래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왜 그런 시험 대상에 삼았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성취를 해야 돼요. 예? 그죠? 자, 아담의 씨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놨더니 선악과 시험에 불합격해가지고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악인의 유전돼가지고 죄인의 씨, 악인의 씨예요. 이 아담의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봤자 누가 나와요? 죄인 되면. 그래서 원인류가 죄인 되고요. 공식이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천국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쳐다들이신 예수님이 이 선악과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합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 합격된 시에 유전자가 우리에게 계승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거조차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이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성취해야 돼요. 선악과를 이겨야 돼요. 그 육신의 정욕,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여기서 이것이 먼저 생활이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내 사업이 안정되고 모든 게 안정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육신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가느니 마느니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예배 신앙 실패 오는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거주하는 집 때문에. 예? 거기다가 사업이나 실패하고 직장 떨어지고 자식이 누구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가정이 파산되거나 그러면 그냥 있는 신앙을 다 까먹습니다. 세상적으로 안 버립니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요 술집에 가보고 술집에 가볼 리가 없죠. 내가 음식점에 가보면 술도 팔잖아요. 에? 그래서 또 가서 보면 묶고 보면 이 신약을 이야기해서나 이 나중은 참 메아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손을 갖다도 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사단입니다.
영어로는 거짓령을 말하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이런 걸 지금 판단력이 없어서. 술이라는 건 거짓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령을 얘기해놓고 이걸 지금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만 바치면 되고 감사하고만 바치면 되지. 우선 내가 잘 되고 봐야 된다. 그 말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안정성이 있고 가정도 참 여유가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마음 편해야 예수 믿을 마음도 생기고 신앙도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거기에 안주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거기에 벌써 이미 타락한 그 심령에서는 그 고난을 뚫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그 고난의 고통의 환난과 그 시련과 조롱 속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해야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만들고 직장 떨어지게 되면 만들고 어떤 자신이 장애가 있게도 만들고 병들게 되면 만들고 암도 걸리게도 만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이걸 지금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만 좌절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내로라고는 목회자 세계적인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짓을 했더라도 11조만 바치면 된다. 참 망할 놈이 자식이다. 망할 놈이 자식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을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은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양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은요, 세상 사람도 그들의 사업 성공하고 잘 되고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하고 다 지금 하나님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이방 종교나 이방인들이 훨씬 사업도 잘 되고 사업 규모도 크고 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사단이 준 거, 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한 글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물며,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 구원받으려고 지금,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너희를 내가 풍기고, 벗기고, 천한 집에 살면서 고통받게 내가 만들겠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분명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축복받습니다. 못 받는 건 병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 마음, 내 뜻은 여기 한 가지밖에 없으니 이것을 알고 이것에만 전심하여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라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둘째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았다? 함직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러면 이 안목이라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앞핌이라는, 앞핌.
그러니까는 이 아파핌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말이야. 영적으로 보는 눈. 그러니까 생체학 물리학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뭐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 그럼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된 눈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내가 그릇을 하나 보더라도 태양을 보더라도 달을 보더라도 우주를 보더라도 자연을 보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이 피조물로서 생체 물리학적인 보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어 놓았을까? 저것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보는 눈, 알력. 하와가 이 알력이 약해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은 거예요. 자, 레아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왜 첫째 조강지 제거 마누라인데도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실패를 했어요? 예? 레아가 동생한테 라헬한테 뺏겼어요. 이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 계승을 받아요. 장자권, 구원권을 요셉이 받아요. 이 나온 루벤이나 시몬이나 네임은 다 실패했어요. 레아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레아라는 말이 뭐래요? 알력이 부족하다. 보는 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된 눈으로 보지 않냐고 이것을 뭐로 봤다? 생체 물리학적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비교하여 세상 것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레아가. 그래서 실패를 본 거예요. 이거는 레아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레아처럼 이 보는 알력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감동된 알력, 영안 이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5가지 비밀로 너희는 보라. 성경을 해석하라. 근데 이 5가지 비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눈이고 또 알력인데 이걸 지금 보지 못해요.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편개치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보이는 피조물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이건 피조물은 모형이고 영이 실체니 그 영이 이 보이는 피조물의 모형을 통해서 영의 세계 실체를 반드시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사물을 봤으면 그 영의 의미를 붙을 알아야 된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무스터리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스터리인 비밀.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력을 성경에 감동된 눈으로 성경을 반드시 보라.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것이 지금 세대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2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지라고 했어요. 율법의 천재, 동서양의 철학의 천재, 미시나, 율법, 탈무드, 모든 성경 5톤 추록으로는 하나가 될 만큼 책을요 다 통달하고 외웠다기도 과언이 아닌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를 비박했어요? 이게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목이. 그래서 담에서 교사에서 만난 예수로 인하여 소경이 되다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피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이 안목의 눈이 열렸죠. 그때부터 성령이 감동되고 안목이 열리니까 천국의 비밀과 구약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재탄생하는 비밀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전부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던 사람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전부 성경에 예수의 이거 예수 안에 감춘 구원의 비밀과 원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초대교회에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서신서, 이 교리와 신학 이걸 다 정립한 거예요. 안목의 영역 눈이 열리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세상 거 보고 즐기고 판단하고 쾌락과 향락과 그래서 방병 때리고 여행 때리고 하고 싶은 거 낚시 다니고 골프 다니고 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지금 둘째 번에 이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어요. 그것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꼭대기가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역사학자가 아주 지금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이렇게 성전 꼭대기가 성전의 지성소에 바로 지붕 처럼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 떨어지라고 하는 곳은 기도는 골짜기라고 얘기해가지고 해발 수백 미터, 거의 1000m에 가까운 그런 이 낙차 큰 절벽입니다. 거기를 떨어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통해서 받들어서 살짝 땅에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걸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체. 만일 그렇게 해서 천사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서 땅에다 내려놓지라. 뭐요? 그 말을 듣는 사단에 미혹된 그 자체에 너는 시험에 말려들어서 너는 시험에 실패를 받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패를 받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가진자는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한번 독약을 마셔봤더니 살았더라. 하지 말단 거짓말이요. 사람 독약을 마셨는데 죽지 살아요? 그러니까는 설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저 선지자와 저 성도는 살아서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미리 현명을 해가지고 끄집어내거나 어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참 주통사고를 하는데 완전히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살려주신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한 그 자체가 사단에게 미혹을 따라서 그 힘이 실패한 자다. 그 말이요. 내 말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지가 만들고 지가 목적하고 지가 목표를 세우고 설정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설교를 하면서요 이 목사님들이 답답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믿음을 해라.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설정은 그런 저기는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내려보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아들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지금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다 지금요 나 참 반가운 현상을 하나 있어요. 지금 나가서 기쁘고 반가운 현상이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이나 이게 지금 조선일보도 가끔 나와요. 나오는데 옛날 같은 거는 구원 얘기면 대각 이단 종파를 다 낙인 찍었어요. 구원 얘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구원 얘기냐? 그래서 무조건 이단 종파로 정져 있어요. 예? 근데요 지금 사방 내에서 구원 얘기가 지금 다 다시 재론되고 있어요. 지금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신문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구원에 관한 신학자, 어떤 교회 목사, 사방에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막 지금 구원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책에 내가 팔리니 안 팔리니 해도 이 책에 영향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 내 책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다시 대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중론, 선택의 이중론, 예정의 이중론, 성전의 이중론 이것이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네?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신학자도 한국에 내놓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 신학자가 선택의 예중론, 예정의 이중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다 큰일 나요. 쫓겨나요.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맞거든 이중론이. 이런 사실들이 지금 옛날에는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나는 일익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예? 광야에서 자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는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죠. 왜 교회를 이끌어냈어요? 천국 백성으로 교육, 훈련, 시전, 연단 이 재련을 위해서 교회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들고 왔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7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다 나와요. 7가지로 시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간 거예요. 그 중에 물론 모세나 거기 모세에 동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겨냈던 거기 신앙이 풍족한 지도자들은 천국 갔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음의 의미를 구원을 받고 육체의 죽음을 갖느냐 아니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몰살을 당했느냐 이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가나안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 자들이 가나안에 간 거예요. 가나안 천국.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걸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공공연히 종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교회를 불러다가 거기서 불순종하고 죽었지만은 다 그들 천국 갔다 이렇게 전화 받았어요.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11조에는 시험하지 말라. 절대 시험하지 말라. 너희들이 육적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성전 크게 짓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가 잘되고 나에게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차를 타는데, 이제 3억짜리 차를 줄 믿습니다! 이런 설정을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다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